8일째 하나님께 7일 동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잘 맞춰지고 8일째 어제 본문에서 처음으로 임상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첫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임하게 됐고 온 회중이 그것을 보고 그동안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60만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았죠. 그러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그 8일째 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거기 나답 동그라미 아비후 동그라미, 아론의 장자와 차자의 이름입니다. 이 나답의 이름은 관대하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아비후의 이름은 그가 이 아들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여호와 야훼 신앙을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아들들인데 세상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 줄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제 이게 번제단에서 가지고 가서 이 성소로 들어가서 7 촛대에 그 불을 켜야 되는 그런 율법을 범하고 번제대에서 가져오지 않은 다른 불로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간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의하고 싶어요. 이것은 이들이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행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과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꼬여 있었고 어긋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주의하는 것이 옳은 성경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 20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은 아론이 규례와 율례대로 먹어야 될 고기를 먹지 않고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규례와 율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행위 자체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의도, 그 본의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9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화상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정말 8일째 저녁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 동그라미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 동그라미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함과 영광은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단어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자기 아들 새끼들이 지금 죽었는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렇도 그러시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생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타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 대제사장 직분이고 나발이고 다 하지 않겠다.
다 집어치우겠다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 원망, 삿대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의 반응이 어떠세요? 지금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이 거기 줄 치세요. 잠잠하니. 아론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아론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론에게 당부한 모세가 그 다음 4절 보세요. 아론의 삼촌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니 나와 너희 형제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성소 앞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왜 사촌들 엘사반과 미사엘을 통해서 시신을 수습하게 합니까?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을 부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만지면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촌을 통해서 시신을 수습하게 하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시신 수습을 모세의 명령대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어떤 것을 지금 모세가 명령합니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세상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해요. 이 고대 장례식의 예식은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 것이 이 장례에 대한 예식이고 절차였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슬픈 곡을 하는 예식 자체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이렇게 정 없으실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 인도주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불평만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개인적 감정에 함몰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개인적 감정에 함몰돼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지금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아예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냐?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슬퍼하기는 슬퍼하되 개인적 감정에 함몰되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임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라. 이 슬픔의 종교가 달라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우울하고 억울하고 정말 애통하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나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그냥 운다고 해서 똑같은 울음의 의미가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지. 이 관유는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 성소의 성물에 발랐던 그 기름 아닙니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그리하면 죽음을 피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사람 만나지 말아라.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의 본분을 기억하고 너희의 본분을 명심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개인적 감정과 공적인
분명한 스탠스를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모세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가 사실 나답과 아비후도 모세 입장에서는 조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질서를 지금 잡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아론 동그라미. 세상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직통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그 불을 7초 때 그렇게 붙일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채로 그렇게 성소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주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 감정에 그 너가 맡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그르치지 말고 너의 슬픔을 내가 분명하게 참작하고 내가 공감하니 그렇더라도 너 구별되어서 술 마시는 일로 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론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말씀하심 앞에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하고 애통한 것을 위로를 받았을지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보시면 계속 봅니다. 모세가 그 아론과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소재 동그라미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의 곁에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소재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것으로 사례로 기업으로 월급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겠다.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 흔들었다는 건 요제, 흔들려. 들어올렸다라는 것은 들거, 거제를 얘기하죠.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도 그 다음 9절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뭔가 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사례와 기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재물 그리고 가슴고기 그리고 들어올리는 뒷다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도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는 이 기름과 콩팥, 이 간만 다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다 뿌리고 가슴 공기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제사장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다 그냥 번제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가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장자와 차자가 죽은 마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16절에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로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아니 지금 규례를 어겨가지고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셋째 아들 삼남 사남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슴이 놀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치실까봐 지금 진노하면서 지금 분노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책망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동그라미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가정과 지금 이 거룩한 회막 성소에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제가 사례를 찾아야 됩니까? 사례를 찾고 나의 월급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제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형님들을 잘못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월급을 찾지 않고 다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저께 토요일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 영적인 딸과 같은 그 자매가 제가 주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해서 감사하다고 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딸이 시집 갔는데 봉투를 아버지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이거 안 받는다. 나를 이 자리에 내어준 것만 해도 나 고맙다. 네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남편과 너를 축복해 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내가 고맙다.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사임한 교회인데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다. 제가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걸 안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온리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그 네오 그 주례를 하고 네오 컨퍼런스로 다시 복귀하는 그 길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받지 않았는데도 그 딸이 우리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너 이거 받아도 되는 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례로 받지 않고 이거 나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불태워서 속죄물로 드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규례와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레위기 10장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다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내 감정에 함몰되는 눈물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절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나 그 한 계명 한 계명에 묶이지 않고 그 계명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과 중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